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히브리서 9장 1절 초도자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 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이상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옛 언약의 제사와 제물, 옛 언약의 제사와 제물. 한번 읽어보세요. 옛 언약의 제사와 제물.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물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죠. 제사.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드리느냐면 성막. 어디서 드려요? 성막 아니면 성전.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와 또 제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제사와 제물 속에 담겨진 의미,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첫 장막, 그 왜냐하면 왜 첫 장막이라고 그러냐면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몇 번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둘째 장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장막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면 둘째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첫째가 있겠죠. 첫째 장막은 무엇이냐? 첫째 장막 보겠습니다.
성소죠, 성소. 성소. 그러니까 그 성막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왜요? 지성소. 여기가 성소 이런 건데, 지성소를 몇째 장막? 둘째 장막. 그 다음에 성소를 첫째 장막. 이렇게.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요 구절밖에 없어요. 요 구절밖에. 그래서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첫째 장막. 첫째 장막. 첫째 장막이 뭐라고 했어요? 성소. 성소. 이 그림을 하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던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큰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이 성소와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또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 여기 문이 있고,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 뭐가 나온다고? 번제단. 그 다음에는 물두멍.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제단이고, 또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 들어가는 일종의 세숫대예요. 세숫대. 다리 세숫대야. 큰 세숫대야를 이 물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이제 우리가 첫째 장막 성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 그거 보세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그 첫 장막이라고 나와 있죠. 첫 장막. 그러니까 이 첫 장막 안에는 이 첫째 장막이 바로 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는 첫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 등잔대. 다른 등잔대. 이 성소에 들어가면 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이제 요 안에 성소의 천막이거든요. 천막. 다른 천막. 이게 뭐라고요? 천막인데 이게 막 양이 뭡니까? 그 해달의 가죽, 또 염소 가죽 이런 걸로 막 천막을 덮어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캄캄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요. 빛이. 그래서 이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다른 등잔대. 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 안이 그냥 캄캄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뭘 켜야 된다고? 이 등잔대 촛불에다가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등잔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 예, 상이죠. 상.
상인데 여기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 그거는 뭐라고 해놨어요? 진설. 진설병. 이 병이 그 떡병자잖아요. 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왜 떡상? 떡상. 요걸 갖다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 떡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떡이 담겨져 있습니다. 떡이 몇 개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 12개. 몇 개? 12개. 12개. 뭘 나타냅니까? 12지파를 나타내요.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거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바로 떡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떡상. 이 떡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떡이 바로 요 떡상의 진설병으로 12개가 다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뭐가 있고 등잔대, 다리 등잔대. 등잔대. 그 다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 떡상에는 뭐가 있다고? 진설. 진설병. 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열. 진열한다 이 말이에요. 진열에는 그런 떡이 12개 되는 떡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요 앞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따로 분향단. 이제 분향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막에서 밖에 그 번제단에서 막 소를 잡고 소를 그 안에서 내가 성막 안에서 소를 잡거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래 하면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막 똥 냄새가 굉장합니다. 그런 시원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난 냄새가 나죠. 그런데 여기 아주 향기로운 향을 다 피워놓습니다. 그 향은 보면은 소합향. 이거는 따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리고 유향. 요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런 일에 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러면은 이 향 냄새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냄새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등잔대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도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분향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서는 빛을 밝히고 또 떡상에는 뭘 정리하고 떡을 정리하고 분향단에서는 뭘 피우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냄새를 딱 잡아주는 여기 바로 성소예요. 성소. 따로 성소. 그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이 지성소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둘째 장막이라고 있어요. 둘째 장막. 이 하나 빠졌네. 세 번째로 분향단. 향을 피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둘째 장막. 여기를 뭐라고 해요? 지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지성. 이 둘째 장막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를 말하는데 그 3절 봐요. 3절 한번 봐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는 여기 보면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 따라서 휘장. 요 휘장이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17cm. 몇 cm?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커튼이죠. 커튼 두께가 얼마나 하다고? 우리 이 뺨으로 한 편 되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이 찢어내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휘장이 있는데 왜 여기 휘장이 있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소에는 제사장이야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이 당번을 짜가지고 하루에 오늘은 구기봉 제사장, 내일은 박균영 제사장. 사모님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자는 없어. 여자는 제사장이 없어. 반드시 제사장은 남자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여기 안에 제사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촛불도 살펴보고 떡도 이게 혹시나 냄새가 안 나는지 쉬었는지 그런 게 매일 갈아주야죠. 갈아주기도. 근데 이제 안 갈아서도 돼요, 사실. 왜 그럴까요? 사막에는 음식이 안 상합니다. 왜 안 상합니까? 습기가 없잖아요. 습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습기라는 거는 진짜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는요, 우리 저기에 요는 제습기 없어요? 공기청. 공기청 여기 있구나. 우리 요 지하에는 제습기가 2대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는 아예 이거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음식이 전혀 상하는 부위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바싹 말라. 제가 저번에 그 이태에 가서 길거리에 뱀이 한 마리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뱀이 죽었는데 형태만 이래 딱 남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뱀 이 살이요 바싹 말라가 다 떨어지고 뼈가 바싹 말라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게 되죠. 거기는 아예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 떡이는 게 사실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일 하여튼 그래도 매일 들어가서 살피고,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분향단.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일 피워야 돼요. 매일 뭐 이렇게 향을 이렇게 넣어놔야 하루,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피워야 되거든. 이 끓이지 않도록 일정한 양만큼 계속해서 향기를 집어낸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그런데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여기는 누가 들어간다고?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 다르게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간다고? 제사장.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여기를 막아놨어.
이 컨테이너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그래서 평소에는 이 곳을 완전히 컨테이너, 뭐 사실은 컨테이너도 아니죠. 뭐예요? 그냥 벽을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아예 손도 대. 그때 같으면 우리가 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쉽게 열리잖아. 그럼 창문에 열어놓으면 우리는 컨테이너 하나도 없네. 그냥 열리는데, 이거는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 이게 무슨 17cm 같으면은 이건 컨테이너 아니에요. 무슨 벽이에요. 벽을 쳐놨다고. 여기 들어가지 마라. 출입 금지. 관계사 외에 뭐라고? 출입 금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이 지성소는 1년에 꼭 한 번 누가 들어간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장막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돼야 돼. 딸이 빛이 되자. 빛이 되자.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먹고 살아야 돼. 누구를 먹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떡이 돼야 돼. 왜 떡이 돼야 되느냐? 우리를 보고 예수도 믿고 우리 때문에 먹고 살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게 교회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부자가 돼요? 교회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펴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없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들이 전부 잘 살아요. 저 이번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세계 지도자들을 전부 다 초청해요. 근데 어제 내가 어제 수혜리 씨는 말을 잘못했는데, 초청받지 못한 왕이 누구냐면 푸틴. 그 다음에 이번에 전쟁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름이 뭐더라? 벨라루스 왕. 그 푸틴하고 같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벨라루스는 물론 이제 도와준 거죠. 러시아를. 그 나라 왕 푸틴, 벨라루스 대통령, 그 다음에 미얀마 대통령. 그 세 사람은 초청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아예 초청을 못하게 해놨고, 김정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김정은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초청도 안 받았고, 오라고 가라고 말도 안 한 그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제 내가 김정은이니까 이 사람이 그저께는 5명 오늘은 보는 거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국의 여왕 보세요. 여왕이 죽었다면 온 세계 지도자들 왜 그래요?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살아요? 교회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아마 오늘 며칠? 19일 날 장례식 하는데 아마 세계가 시끄러울 겁니다. 여왕 장례식. 옛날에 영국의 황태자 결혼식 할 때 봤죠. 온 세계가 다른 방송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세계가 그 아니 그거 뭐라고? 둘이 결혼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 못해요. 괜히 영국을 무시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영국하고 미국은 사실은 한 나라거든. 왜냐하면 미국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뉴욕, 요크는 원래 영국에 있습니다. 뉴는 뭐예요? 새로운 요크. 그게 뉴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미국에 그런 나라, 전부 영국에 있는 동네 이름들이 그거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 떡상이 떡상, 딸의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향을 내야 돼, 향.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도 향기를 풀풀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떡으로, 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